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중간에 빠졌죠. 45절 시작.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 이 부분 중에서 마지막 부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새 생명을 얻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세상 마지막에 이루어질 부활과 변화를 통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인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장래에 약속된 복된 삶. 그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복된 삶이 이런 삶이구나 점점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죠. 점점 가까이 느끼는. 그래서 생의 영원한 계속, 생의 영원한 계속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질적인 면에서의 영생.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전 인류에게 최고의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분을 영접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죄인에게 절대 필요한 갑절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구주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습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진짜 참된 그 영생 자체 예수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얼싸안고 춤을 출 정도로 우리가 서로 참 감사하고 축복하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참 진짜 믿음의 편함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서 보실 때 진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멸망은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참 단순히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형벌 받는 것이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이, 세세무토록 꺼지지 않는 거기 타오르는 곳에서 참 고난을 세세무토록,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 구절을 모르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 봐요. 거기도 보면은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자, 앞에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살 수 있어요. 거래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어디 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받으면은 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과 짝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이렇게 내가 거래할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그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참 어떤 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죠. 최근 학계 보고서에 의하면은 섭씨 407도 뭐가 살 수 있겠어요? 407도. 100도가 돼도 거의 다 죽잖아요. 근데 407도 해저 분화구. 바닷물 속에 거기서 분화구가 있어서 이제 화산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분화구에서 뜨거운 물이 이제 솟아나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분화구 근처에 사는 새우 조개가 있대. 박테리아가 있대. 407도에서 사는 새우 조개 박테리아 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도가 넘는 곳에서도 죽지 않는 생물을 만드시는 것을 볼 때 뜨거운 불 속에서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지옥 존재가 더욱 실감 있게 느껴집니다. 100도에서도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지옥에 가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 참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합당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이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감사해요. 감사. 내가 위엔인지 위엔복인지 어쩌다가 참 뭐가 합당한 것이 뭐가 있어서 그저 은혜입니다.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만세전에 택한 백성에게 은혜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고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니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권적으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통해서 만유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인간의 역사 속에 임마누엘 되어 찾아오신 그 예수님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말씀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 참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상상할 수가 없죠. 이제 별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별이 하나도 안 보이는 데 있죠. 근데 이제 망원경이 새로 발견돼 가지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그 세계 제일 큰 망원경을 이제 우주에 쐈는데 왜 우주에다 쐈냐면은 지구가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태양 때문에 그 밝음이 있으면은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지구하고 같이 돌면서 지구 언제나 뒤편에 있어. 그러면 언제나 캄캄하죠. 그래서 이제 망원경이 제대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우주에 망원경을 쏴가지고 그것을 관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이제 망원경을 이제 이렇게 보게 했더니 거기에 엄청난 별들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또 집중해 보면 그것이 별이 아니고 은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은하가 얼마나 참 많은지. 그렇게 참 그렇게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관찰해서 알 수 있는 이 부분이 약 3% 내지 5%래요. 그밖에 모른대요. 모르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말도 못 어떻게 표현이 안 되죠. 하나님의 크신 그 가운데 인간이 참 나 같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지금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내 아버지는 농부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농사하시면서 돌보시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너도 일해라. 내가 오라 할 때까지 그만하라 할 때까지 너는 일해야 된다. 엿새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일해라.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일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도 일해야 돼요. 힘써 일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 그리고 7일에는 알아와 이제 경배드리고 예배드려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왜 힘써 일해야 되느냐? 주일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모든 영향을 다 기울여 가지고 힘써 일하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고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정확하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도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에 어떤 틈을 주면 안 돼요. 만유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나 같은 것 사람 역사 속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찾아와 주신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짐승마다 못한 이 죄 구원을 위해서 벌레처럼 낮아지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친히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이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에 관해서 그 친히 시편 보세요. 시편 22편 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고난 당하시는지 이걸 이제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그 고난 받으시는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시편 22편이 말씀합니다. 자, 6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로다. 예. 거기 계속 읽어보면 나를 보는 자는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려 머리를 흔들면서 보면 나중에 나만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 22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 받으시는. 그러니까 나는 벌레요. 그 벌레가 왜 벌레로 우리가 벌레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같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런 이제 참 그 낮은 자리까지 전에 한번 제가 구더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시골에 구더기 우글우글 거리는데 제가 그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구더기 밑에 내려다봤어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까? 말이 생각 자체가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벌레요 이런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 현재 이렇게 내 삶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또 감사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 그런데 친히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몸으로 담당해 주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아예 예수님을 죄로 삼았대. 우리 모두 인류의 죄를 다 몽땅 걸면 죄로 이렇게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의.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말하고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게 될 줄로,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의 의가 저렇구나.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지성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앞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지성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래서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야. 채울하지 않는 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해서 못하는 사람 같이 동정하고 마음이 동하고 그 사람이 이끌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만세전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 만세전의 택한 백성은 이제 이 땅에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을 보게 되면요, 열매가 되기까지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을 때는 계속 이제 돌본다는 거잖아요. 그 돌보심 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점점 자라야 돼요. 이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뚝 떨어져서 뭐가 이렇게 한꺼번에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라.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것은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가겠느냐? 나 천국 간다. 그런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참 이렇게 죄송한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 아버지 지금으로서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내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서 그리고 가려지고 덮임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 돼야 돼요. 십자가.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피의 공로, 길이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잊어버리면요, 나의 의가 드러나요. 그러면 탈락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탈락이에요. 뭡니까? 많이 일해놓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은혜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더 할 일 없습니까? 대기할 정도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서.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는 위치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섬기는 위치로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고 마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밖에서는 어디까지나 밖에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저나 여러분들 모습이 늘 확인돼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뭐가 참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대속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모르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영향을 받더라. 늘 말씀드리지만은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은 물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은 흐르잖아요. 같이 가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래,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부족함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감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그러면 연결을 뭐요? 하나님께서 그 세파에 흘러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또 이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보니까 보람이 있다, 너를 돌보는, 이렇게 너를 마치 농부가 애쓰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면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